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오늘 우리 삶 전체의 인도자 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몰랐고 정말 영적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았던 저희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우리 자신이 정말로 갱신하고 하나님 축복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가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면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정말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하는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 이 대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단의 저주, 재앙 그 12가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시대에 이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가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복음의 체질이 아니라 수많은 영적 문제와 어려움 앞에 고난을 당하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찌할 줄 몰라 방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세우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 저희들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정말 저희들 넘어지지 않는 그 집을 세우는 그 건축가로 세우시고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군사로 든든히 세워주사 모든 곳에 영적 영향을 주고 우리가 그 지역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전조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이 주위에 모든 불신자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전도자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언약 속에 그리고 5가지 그 확신 속에 강단 말씀 중심으로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사 우리 모두가 보는 것과 관계되는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축복 그 9가지인 그 3초월과 생명운동 3가지의 그 전무한 응답이 일어나고 3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 개개인의 과거, 현재의 미래가 살아나고 해결되어지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오직 목사님은 강단 중심으로 우리 모든 중자는 현장 중심으로 우리 렘넌트와 부교육자는 세과 미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업은 정문화 세기야 제자화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언약의 예전 속에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목사고시를 치르는 김성각 주목을 하는 축복하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발걸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기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 운영을 하는 찬양팀들,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는 주방팀들, 그리고 방송팀, 그리고 찬양팀 모두를 축복하사 지금 이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 오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를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께 모든
할렐루야. 이제 9월 달이 왔습니다. 9월 달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우리 접어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여러분이 마음을 다지고 여러분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바라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말이나 글자가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능력으로 누리는 그 열쇠가 뭔가 하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마다 항상 이 믿음을 두고 큰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성도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대적자, 이간자, 무슨 강탈자, 미혹하는 자,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뭐라 말하면 현장에서 참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비유해 보면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함께 갈 것이다.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성도들이 저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도 진짜 믿음은 가지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흑암이 집중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무지하고 우리가 뭔가 대비를 못하고 실제로 싸우지 못하면 이제 이런 어떤 믿음을 빼앗기는 결과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삼절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절기. 세절기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언약 성취에 대한 일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방받은 것을 말하고 또 뭡니까? 해방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죠? 나중에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미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뭐죠? 단순히 구원받으라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흑암 권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노리고 계속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 우리가 뭔가를 알고 분명히 대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흑암 권세가 뭐 합니까? 세 가지를 제가 말했잖아요. 흑암 세력은 성도가 이미 받았는데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도록 자꾸 흔들어댑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자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흔들어댈 것이기 때문에 6월절을 매년 절대로 빠지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죠? 빈소로도 나가지 말고 뭔가 예물을 들고 성전에 나가라. 그 정도로 뭡니까?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 말하는 것인데 뭐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자꾸 흔들어댄다 이 말입니다. 자꾸 이걸요 망각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도인데 우리 성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인생 살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곡식을 결실하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전도라는 응답을 전혀 못 받고 관심 안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말은 삼절기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과 우리 새로운 삶과 우리 새로운 미래를 말한 거예요. 그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세절기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미 신분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의 삶은 뭡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뭡니까? 우리는 뭐든지 뭡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거 걱정하고 살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뭐죠? 앞으로 사람을 살리고 살 인생이다. 사람을 곡식으로 이걸 비유한 거 아닙니까? 곡식을 소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미래는 바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절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부름받은 그런 민족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시대마다 계속 실패합니다. 실패했다가 또 회복하고 이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빠지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꾸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성공하면 그거는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성공하면 그게 바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뭡니까? 어려움 당하고 실패한다 이 말입니다. 자, 실패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깨닫게 하시면서 또 회복시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또 회복하면 시간이 딱 지날수록 또 마음이 해이지고 또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 그 언약을 또 망각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단순히 이게 개인의 어떤 개인이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는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요.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되어지고 뭡니까? 포로가 되고 속국되었다. 이런 말을 하죠. 나중에는요, 민족 전체가 심지어 후대들이 세계 온 사망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라는 의미의 디아스포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뭡니까? 매년 세절기를 지켜라. 잊어버리지 마라. 옛날에 조상들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온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뭐 말입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면 우리는 진짜 큰일입니다, 이게. 그죠?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죠? 이 성령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바른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우리는 나중에 천국 갈 것인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곡식이거든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곡식. 우리는 이 세상 살지만 결국 뭡니까? 하늘 창고에 그게 천국 아닙니까? 결국 내가 결실이 되어서 하늘 창고에 내가 곡식으로 뭡니까? 나중에 그게 수확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나도 곡식이지만 내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곡식을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절기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도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우리 염려, 걱정, 근데 여러 가지 뭡니까? 불신앙에 시달렸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간에 또 그럴 거예요. 이거는요, 끝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언약을 놓치는 만큼 그만큼 시달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보면 우리 주위에는 우리 속에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고 속이는 존재가 늘 진을 치고 있다. 이게 공격하고 있다. 파고 들어온다. 우리가 대비해라.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부름받은 유대인들이 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먼저 뭡니까? 모델로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비밀을 온 세상에 전가하려고 부름받은 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육신적인 민족인 유대인을 불렀는데 나중에 초대교회 이후에 이 유대인의 개념이 영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단순히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으로 바뀌는데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뭡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인 거예요. 영적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곳에 이방 선교팀이 만들어진 이후에 뭐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 영적인 유대인, 여기에 부름받은 중요한 뭡니까? 전도와 선교팀들이 이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소아시아와 유럽과 미국과 심지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중에 아시아로 돌아와서 지금요 복음이 전거되었고 그 중간에 많은 사건도 있었고 많은 세자가 일어났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언약 속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는 자꾸 뭡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뭐 이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뭡니까? 부족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제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성도를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셨다가 나중에 하나님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멤버를 또 교체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쟁이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쓰시면 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왜 마음을 바꾸시고 또 뭡니까? 그 사람 또 제끼고 또 멤버 교체하시고 왜 그래 합니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깨닫는 건 뭐냐니까 처음에 깨달았던 이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이 그죠?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뭡니까?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고 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제 질문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왜 사람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왜 또 시간이 자꾸 지나면 왜 우리는 자꾸 안이해지고 망각을 하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건 맞지만 아직도 우리 내면에 여전히 뭡니까? 치유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나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그죠? 영구적으로 완전하게 쓰임받을 방법은 없을까? 그런 여러분 의문 안 가져봤습니까?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했고 우리 본성 자체가 워낙 창세기 3장 옛 사람에 찌들려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신문적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새들 속에는요 옛날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서원하고 앞으로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은 진짜 진실한데 그런데 내 마음은 진짜 진실한데요 내일 또 달라져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나는 왜 달라질까요? 하나님 그것도 또 아시고 뭡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또 하나님 또 마음을 또 바꾸세요. 왜 그러실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저는요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저는 정말 옛날에 성경 보면서 내가 의문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왜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중간에 실수하고 그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실수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습니까? 자녀 죽죠. 그 집에 온갖 일 다 일어나죠. 난리 안 생깁니까?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그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무엘의 자손들은요, 다 망합니다, 또. 왜 그럴까요?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무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떠받드는데 그 자녀들은 뭡니까? 완전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받고 자녀들 잘 되고 하면요, 내가 볼 때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 속에도 여전히 해결 안 된 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불가능하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사건마다 우리가 모든 뭡니까?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저는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9월 달에는 신앙 캠프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만들까? 뭔가 우리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는데 정말로 우리 신앙 속에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뭘까라는 걸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게 있다면요, 정말 한번 갱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로 신앙의 씨앗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그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자, 먼저 시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씨앗을 심는 작업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내용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어놨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시작에서 뭔가 씨앗을 이 사람들이 잘못 심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뭐냐니까 복음 안에 바른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뭡니까? 대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요 완전 예수님 질타합니다. 아주 회칠한 무덤아, 그죠? 뭐 얼마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요 그렇게 질타를 하셨는지.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그거거든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내용이 틀렸는데 언약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나중에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약에 대한 것과 율법이 이게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이거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제가 잠깐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믿는 것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이게 분명히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부딪힌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컨대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가 자꾸 어려움 당하고 실패를 해요. 자기 딴에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실패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두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속 실패하는 성도들에게 뭐냐? 내가 너를 축복했다 약속을 했어요. 자, 그게 우리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약속을 한 게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맞죠? 자, 그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 사람이 믿는데 자꾸 어려움 당해요. 자꾸 실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이 약속을 더 확고하게 붙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노선을 바꿔가지고 이걸 버리고 다른 노선을 택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노선이 뭐냐? 아, 내가 더 바르게, 진실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노선을 바꿔야 됩니까? 어느 것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자꾸 실패하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100번 실패하고 1000번 실패해도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그게 언약신앙입니다.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노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노선을 어떻게 바꿨느냐?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율법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포기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노선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처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믿는 신앙이 이게 잘못된 것인가? 내가 지금 믿는 신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나는 지금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부터 노선을 바꾸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무슨 특별하게 하고 더 신실하게 하는 것으로 내가 노선을 바꾸는 게 맞는가? 여러분이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노선을 바꾸고 나니까 이제는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 틀리게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 계속 틀리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른 걸 하는데도 형식을 믿음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냥 아까 세절기 안 나왔습니까? 열심히 세절기를 지키라 하니까 의미도 모르고 뭡니까? 열심히 성전에 나가서 세절기 지킵니다. 나중에 뭡니까?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식, 방법 이거는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형식을 따른다, 방법을 따라간다 이거는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다 보니까 나중에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잘하니까. 안 그래요? 이래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죠. 율법주의 대표자가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죽어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포기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보다 율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두개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아예 영적인 걸 안 믿어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양대 산맥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이상합니까?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제는 유대인 전체가 자기들이 내세울 정체성이 뭐냐니까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이 선민의식 껍데기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 되었어요.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준 것이다. 구원은 우리 민족만 받을 수 있다. 우리 민족 외에는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다 망할 사람들이고 하나님 축복 못 받을 사람들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랍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약속 아닙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축복이 없거든 지금부터 기다리라. 하나님 축복을 만들고 있으니까 만들어질 때까지 네가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라. 그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씨앗을 심자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고 내가 응답이 전혀 없다 해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나는 바른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것 가지고 시작한다. 그게 바로 신앙의 씨앗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저도요 자꾸 내가 실패하니까 어느 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자꾸 실패를 하니까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내 마음속에 야 하나님 우리가 맨날 하나님 이랬는데 이 하나님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있지도 않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그죠? 내가 믿는다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문제는 내가 응답은커녕 인생이 자꾸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이거는 헛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제가
어릴 때, 그 다음에 한 청소년 때, 한 청년 때는요, 제 신앙의 내용이 전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나가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보고 너 왜 교회 왜 나가느냐? 너 하나님 안 믿으면서 교회 왜 나가느냐? 왜 그러냐니까 첫째는요, 내가 교회 늘 갔거든요. 그 제게는요, 일종의 이제 교회가 내가 하나님 믿으러 가는 게 아니고 늘 가는 데니까 내 뭡니까? 내 삶의 터전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동안 해온 것도 있고 내가 맡은 일도 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그런 분들 꽉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시면 어떡하나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 나는 한 90%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내가 다 모르잖아요. 내가. 그런데 한 10%좀 하나님 계시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예컨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저는 막 교회 갔다가 이렇게 어떨 때 교회를 안 가고 이럴 때도요, 밖에 가다가 혹시 오늘 내가 교회 안 가면 갑자기 내가 도로에서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런 생각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신앙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겁니다. 그래, 뭐 하나님 계시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 내 마음은 편한 거 아닌가? 이런 거. 그게 신앙이었다니까요. 이 말도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내 신앙이 그러니까, 내 신앙의 내용이 그러니까 내라는 사람이 응답받으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는데. 제가 정말로 내가 참 답답했던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내가 이거든 저거든 뭔가 이렇게 막 뭐랄까요, 막 확 이렇게 뭡니까 결정되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체험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 없다 나 결론 내려버리고 떠나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이게 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가요, 어느 날 내가 나이가 대략 30대 한 후반쯤 됐는데 어느 날요, 30대 전반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뭔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는데 어느 날 나를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나라는 사람이 이게 정상이 안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굉장히 병이 나도 단단히 난 겁니다. 이게 뭔가 내가 볼 때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이거는 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내 눈에 이렇게 떠도는 뭡니까? 단어가 뭐냐니까 내가 지금 저주 받았구나. 저주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저주받은 내 인생은 늘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안 느끼지는데 저주받은 내 인생은요 늘 뭡니까? 내 인생은 늘 느끼지잖아요. 나는 그런 인생 살기 싫었거든요. 제가 어느 날 만약에 내 인생이 이 저주받은 인생이 맞다면, 그러면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다. 이렇게 결론 나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믿기지는 않는데 나를 보니까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그때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란 이 말이, 그리스도란 말, 이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인생의 저주를 실제로 해결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이분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렇게 결단한 그 후에 제 인생은, 자, 여러분이 보십시오. 제 신앙도, 내 삶도, 나의 많은 것들이 그거 붙들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노선을 바꿔가지고 다른 걸 붙들고 간다니까, 다른 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안 계실 거야. 사람은 그냥 우리가 교회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가다가나, 종교 하나 좀 가지는 건 좋나? 또 교회 나가면요, 우리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여기 가서 우리가요, 이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교제도 하고 같이 여기 가서 사업도 하고
좋잖아. 우리 뭐 집에 주일날 여러분이 뭐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내가 교회 나가서 뭡니까 예배도 한번 드리고 하는 거 좋잖아. 계속 그렇게 가버리면요 유대인처럼 계속 가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 말은.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아니고 말입니다. 정말로 언약을 깨달은 소수의 제자, 아까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뭡니까? 헤롯 성전이란 대단한 성전이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 속에 강림을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 조직 대단합니다. 바울이 말한 자기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어릴 때 교육을 철저히 받았고 살면서 바리새의 뭡니까? 이 여러 가지 이거를요 철저히 지켰다 나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거는 전부 다 뭔가 보잘것없는 배설물이더라. 그 말하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 조직이 아니고 초대교회 120명 성도 그 사람들은요 쫄장부입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 뭡니까?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모인 사람들 그 120명 가지고 하나님이요 복음운동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은요 올바른 신앙의 씨앗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신앙.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의 씨앗은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 신앙에 내가 씨앗을 뿌렸다면 우리가 농사를 볼 때 씨앗이 바로 시작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나중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씨앗 아닙니까? 씨앗. 씨를 심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약을 믿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결론 먼저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셔서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장차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미 이루었다.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미 이루어진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 약속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에 천국 보좌, 하나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 약속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뭘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 배경에는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가 지금 내 현장에 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또 장차 뭡니까? 세 번째 뭐죠? 장차 하나님 이루어 가실 언약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앞으로 땅 끝까지 네가 복음의 증인될 것이다. 네가 가정 살릴 것이고 네 현장 살릴 것이고 네 주위 사람들 살릴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게 장차 이루어 가실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걸 줄여가지고 뭐랍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해요. 더 줄여가지고 말하면 그걸 138이라 말해요. 아셨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씨앗이 돼요. 자, 여러분 목사님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또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 신앙생활에 이 올바른 씨앗이 이게 나의 신앙생활에 씨앗이 되어 있느냐? 안 되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걸요 바를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이거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믿지도 안 했고 뭘 뭐 그런 뭐 대단한 이야기 하느냐? 뭐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좀 드리고 뭐 그냥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우리 여러분이 뭐 교회 뭡니까? 뭐 교회 와서 헌금도 좀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뭐 그런 생각하지 우리 안 그렇습니까? 뭐를 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런 말은 듣기도 싫었고요. 제가 원래 그거는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지 그건 뭐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니까 제가 있는 현장하고 여러분 현장하고 달라요. 여러분 현장은요,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입니다. 저보다 여러분은 10배, 100배로 싸우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그래서 저는요, 요만큼만 충만해도 되는데, 여러분은요, 이만큼 충만하셔야 돼요. 옛날에 제가 착각했다니까요. 얼마나 뭐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런데, 그정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죠. 이미 끝내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 안 했습니까? 그리고 내 현장에 내가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입니다. 내 현장에. 내 배경이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그라운드가 그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지금 내 모습은 이렇지만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우리가 조금씩 이따금씩 체험하잖아요. 제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본인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어떤 우리 애한테 영접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뭔가 누구를 살리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언약을 조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요, 내 가는 현장에 함께 해줘서 사람을 마음도 움직이시고 문도 여시고 이렇게 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그걸 믿고 나서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도 많이 받았고요. 축복을 안 받아도 상관없고 내 신앙이 그만큼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씨앗으로 뿌린 신앙의 내용이었다. 그게 바로 갈보리 산의 언약, 십자가 사역, 그죠? 흑암권세 결박하고 구원의 문 여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부활 이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뭐죠? 우리가 죽음과 지옥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뭐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가는 데마다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씨앗이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씨앗도 그거였지만 만약에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만약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죠? 마치 농사꾼이, 그죠? 씨앗을 뿌리는 농사꾼이 된다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 신앙의 씨앗이 바로 이거 언약 신앙이다. 하나님 약속이 내 신앙의 씨앗이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문제를 당하는데 답을 몰라요. 길을 몰라요. 이렇게 막 갈등하고 헤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신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이 뿌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신앙의 씨앗을 뿌릴 주역으로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씨를 뿌리는 성경 구절 3군데를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우선은 그게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옥토에 뿌리는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의 믿음이겠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죠? 전도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요, 얼마나 참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내가 이 사실을 믿는 신실한 믿음 가진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는 데마다 씨를 뿌리세요. 우리 캠프하는 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분 그럽니다. 목사님, 캠프를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왜 없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캠프하고 있는 그게 변화 아닙니까? 변화가 없는데 계속 왜 캠프를 하십니까? 그게 변화지. 안 그래요? 대단합니다, 여러분죠. 차라리 변화가 있는데 캠프가 막 되어지면 그거는 정상적이죠. 변화가 없는데 계속 캠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안 그래요?
계속 여러분이 내 속에, 여러분 현장에 새신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한 번도 하나님은요, 자녀를 축복하지 않은 적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로 우리가 진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씨앗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야들아, 이제 깨어나가지고 좀 믿어라, 알겠지? 목사님 기도할게. 두 번째는 뭐냐니까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말하자면 이제 이 전도자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중심, 뜨거운 자세,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아신다면 눈물로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나중에 곡식을 수확하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말은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된다. 목사님, 응답 안 되던데요? 그게 응답입니다. 응답이 왜 이렇게 천천히 됩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뜨거운 중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나중에 곡식을 우리가 맺으면서 모든 영광은 어디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죠? 그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말입니다. 바울이 씨앗을 심었고 물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물 주는 이나 씨앗을 심는 이나 그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모든 걸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뭡니까? 결실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멋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신실한 믿음을 딱 가지고 진짜 마음 중심에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나중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멋진, 그죠? 계속 응답받는 그런 우리 전도자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9월 달에 신앙의 씨앗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길을 가는지 잘 우리가 보고 갱신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달을 축복하시고 이번 주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다음 주간 권사의 기도조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17일 날 3주년의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상시 교회 신방과 캠프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9일 날 교회 방역 청소를 렘넌트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훈련 광고입니다. 9월 달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등록을 6일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초신 정신 가을학기 등록을 15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20일까지는 화요제자 훈련 등록을 받겠습니다. 23일 날 경남 산업선교 그리고 렘넌트데이 모임을 본당에서 가집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그 제목으로 여러분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그 윤모임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김성광 준목 목사 고시를 창원 믿음의 교회에서 오늘 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그 고시하고 안수하는 과정 속에 제가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니까 그 아버지 유재주 씨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 과정에도 큰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일 날 우리 전소명 청년, 우리 차미애 권사님 딸입니다. 결혼을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에 좀 동주가 그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주가 뭡니까? 소명이 오빠하고 친하니까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신랑이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번에 이놈 자식들 전부 다 내가 팀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이번에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에 우리 소명이 결혼식 통해서 전부 다에게 이번에 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우리 한동안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현장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정말 삶이 하나님의 축복에 거하게 하시되 우리 육신까지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신앙의 씨앗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뿌리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수고하는 종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